우리들은 흔히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로 어떻게 천냥빚을 갚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엄연히 뛰어나신 분들은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을 갚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정말로 위로받은 사람들은 천냥빚도 갚아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너무 쉽게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에는 말이 어떤 모습들이 갖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말에 대한 격언들 또는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냐,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격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언어집 또는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집,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잠언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긴 스토리가 이어지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한 절 한 절이 서로 다른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잠언, 서로 묶여져 있기도 하지만 갑자기 다른 내용들이 튀어나와서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격언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 잠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아굴의 잠언이다, 히스기야의 잠언이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말들을,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 다양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잠언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많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경륜을 후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5장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런 지혜를 구한 하나님에게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송사를 다루었고 그 솔로몬의 이름이 전역에 퍼져서 많은 이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의 왕의 솔로몬이 이제 격언으로 남기는 말이 잠언이고 그 가운데 말에 대해서 남긴 수없이 많은 격언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1절과 4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남긴 이 격언에서 우리들은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식을 선히 베푸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 앞서 말한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잠시 나누었지만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근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이 베푸신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지어주라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부부가 된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명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와 고민하고 기도하며 정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가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판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을 판단하고 그 악인과 선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보게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그 지식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들,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면 떠올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단순하게 보이지만 우리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들은 흔들리고 있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본다는 것, 그것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돌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나 각박한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조차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 내 위아래 집에 누가 사는지 층간소음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짧은 잠언의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또 그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다른 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는 말에는 힘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과연 그러면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니까? 1절에서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유순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잠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말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유순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지혜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유순한 대답이다, 유순한 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순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유순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먼저 공감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끄덕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순한 대답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감의 말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격려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긁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응원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순한 대답의 반대말로 과격한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피해야 하는 것, 이 과격하지 않은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순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유순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노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동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말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음으로 행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은 지식을 선히 베푸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 아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시껄렁하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것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을 선히 베푸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지식을 선히 베푸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살리시는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들의 입에서는 노를 내게 하는 과격한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하지 않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설을 맞아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면 너무나 친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우리들의 말은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툭툭 던지는, 생각 없이 말하는 말들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들 주변에 예민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고 있는 노총각들, 노처녀들, 또는 대학에 입시에서 실패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수를 행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또 고부 간에 갈등이 있고 친척들 간에 갈등이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민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난다는 즐거움 속에서 사람을 대한다는 부담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과격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절을 잘 보내다가도 말 한마디에 즐거운 명절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랑 싸우자라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격동하는 분노를 통해서 많은 죄 속에서 그래,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에게 유순한 말이 있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다른 이들의 말에 공감하고 격려하며 과격하지 않는 말, 지식을 선히 베푸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의 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 명절 유순한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경험을 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